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13장입니다. 욥기 1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그러나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예. 13장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장부터 시작해서 14장 마지막 절까지 욥이 그 나아마 사람 소발이 11장에 말한 뒤에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여기 13장 1절부터는 그 욥이 친구들을 좀 책망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니까 보아라, 내 눈으로 이 모든 것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예. 이 내용은 이제 불의한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에 대해서 그 12장 6절부터 25절까지 그 12장 6절에 보면은 강도들의 장막이 형통하고 하나님을 격동케 하는 사람들이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의 손에 풍성히 주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그 악한 사람들이 그 잘 되는 거, 죄인들이 뭔가 형통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때가 있잖아요, 세상에서. 그럴 때가 있습니다. 악한 사람이 저렇게 악한 사람인데 잘 되는 것 같고, 예. 자녀도 잘 되는 것 같고, 사업도 잘 되는 것 같고, 참 이상하다. 예. 내 눈으로 이 모든 것들을 보았고 내 귀로 들어 잘 알고 있다. 그 나아마 사람 소발은 욥을 그 악한 사람으로 가정했어요. 욥이 뭔가 특별한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징계하시는 거다. 이렇게 욥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다. 그렇게 그것을 이제 규정사실화하고 말한 거예요. 욥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2절에 나도 또한 너희가 아는 만큼 알고 있으니 내가 너희보다 못하지 않다. 친구들이 상당히 그 지혜로운 말들, 참 깜짝 놀랄 만한 그런 말들을 했는데 욥도 난 너희만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 나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욥도 대단한 현명한 사람이고 그런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또 그 친구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그 일반적인 진리, 또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말한 거예요. 욥은 친구들이 말한 것은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그 하나님 말씀, 보편적인 진리에 대해서 언급한 겁니다. 욥의 경우는 좀 다르다 이거죠.
자기에게 지금 적용되는 이 사건은 별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게 아니다. 네. 특별한 거죠. 특수한 거예요. 욥은 믿음이 순전한 사람입니다. 그 믿음이 변하질 않아요.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자녀들이 다 한꺼번에 죽었을 때, 또 심지어 자기 몸에 불치병, 도저히 고칠 수 없는,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지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데, 이건 좀 특별한 거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신앙 양심을 사용해서 생각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다. 물론 하나님께서 들여다보신다고 하면 죄 없는 사람은 없죠. 예. 그러나 이제 욥이 생각하는, 욥이 말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특별히 지은 죄가 없는데, 그러나 3절에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리고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내가 이렇게 좀 억울하고 속상하고 참 다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거 있습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도요, 그 사람에게 말할 수 없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사무엘상 1장 2장에 보면 이제 사무엘의 엄마인 한나가 나오죠. 한나가 그 남편의 사랑을 받았어요. 분인나가 있지만 그 남편에게 사랑을 받고, 또 남편이 그 한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어요. 동정심도 있고. 네. 그런데 한나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잖아요. 하나님께 나아가가지고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놓는다고 그래요. 예. 그건 남편에게 말할 수 없고, 친구에게 말할 수 없고, 어디다 하소연할 수 없는 자기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쏟아놓는 것. 그게 지금 욥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분께 말씀드린다.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원한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왔는가에 대한 변론이죠. 이제 사실은 하나님과 변론이 안 되죠. 욥도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습니다. 네. 우리하고 하나님과 우리는 너무나 이게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뭐 변론을 하고 뭐 시시비비를 따지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표현상 그렇게 표현하는 거지. 하나님과 변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4절에 그러나 너희는 친구들, 욥의 친구들이에요. 욥의 친구들에 대해서 거짓을 지어내는 사람들이며 모두가 쓸모없는 의사들이다.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이 아닌데 사실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말을 꾸며낸다.
나는 그런 일이 없다. 너희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모두 쓸모없는 의사다. 뭔가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동정해주고 그럼 좋죠. 예. 또 내 말을 들어만 줘도 예, 고맙죠. 다른 사람 말을 들어만 줘도요, 그 사람 병이 나을 수 있어요. 그 마음의 상처 같은 거, 정신적으로 힘든 거, 난 말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 사람의 그 하소연, 그 비통함, 슬픔 들어주는 게 힘듭니다. 사실은 그 힘든 사람 말을 계속 들으면 듣는 사람도 병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힘든 말을 계속 들어줘야 되니까. 예. 근데 그 들어주기만 해도요, 큰 위로가 됩니다. 사실은. 또 위로해주는 말, 얼마나 힘드냐고, 얼마나 아프냐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냐고, 위로해주는 말을 하는 거, 예. 동정해주는 말, 위로해주고 동정해주는 거. 동정은 그 사람 입장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입장이 돼서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위로가 되죠. 예. 그러니까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거 중요합니다. 뭐 가르치려고 그러지 말고, 뭐 자꾸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그 사람을 고쳐주고 그런 것보다 그냥 이렇게 말을 들어주는 거. 그리고 위로해주는 말, 동정해주는 말이 오히려 필요한데, 욥을 막 책망했잖아요. 잘못한 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뭔가 확실하진 않지만, 증거는 없지만, 예, 심증은 간다. 뭔가 잘못한 게 있을 것이다. 뭔가 무서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고통을 주시고 아프게 하시고 이렇게 시련을 주시는 거다. 예. 심증의 심증. 어떤 물증은 없어요. 예.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간다. 그거 아닙니까? 5절에 누가 참으로 너희들을 침묵하게 해준다면 그것이 너희에게 지혜가 될 것이다. 예.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으면 오히려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을 텐데, 6절에 참으로 내가 변론하는 것을 듣고 내 입술이 변명하는 것에 대해 귀를 기울여라.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불의를 말하며 그분을 위해 거짓을 말하겠느냐.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편에 있다고 하면서 불의한 말을 하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게 좋아요. 봤냐? 본 건 아니고. 들었냐? 내가 뭐 직접 들은 건 아닌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거짓말일 경우가 많아요. 우리는 내가 본 거, 내가 들은 거, 또 자꾸 잊어버려요. 네. 어떤 것들은 하루만 지나도 가물가물 잊어버리는 것도 많습니다. 네. 하루만 지나도. 그때, 그걸 내가 먹었나? 내가 그때 거기 갔었나? 갔다는데? 같이 먹었다는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 거 있죠. 네.
간 것 같기도 하고, 먹은 것 같기도 한데, 기억은 안 나요. 며칠 있어 잊어버릴 수 있어요. 예. 뭐, 다른 생각을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일어나는 일도, 예. 저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저장이 돼야 되는데, 저장이 잘 안 돼요. 네.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돼요. 예. 내가 직접 보지도 않았고, 내가 직접 듣지도 않았고, 내가 확인한 것도 아닌데, 예. 특히 다른 사람이 한 말을 퍼나르는 거 있잖아요. 이 퍼나르는 게 이게 위험해요. 내가 확인도 안 했는데, 내가 직접 들은 사람도 아니고, 이 사람이 얘기해 주는 것만 가지고, 예, 그 사람은 나쁜 사람이다. 그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저 사람에게 퍼나르고, 이웃에게도 퍼나르고, 이게 말이, 이게 한 번씩 넘어갈 때마다 이게 커져요. 그걸 자꾸 더해요, 사람들은. 예. 별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사실은. 나중에는 일이 커질 수 있어요. 예. 누가 이거 퍼뜨렸냐? 누가 이거 말한 거냐? 따지고 들어오면 금방 찾아냅니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사실관계. 그래서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지만, 나는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는데 추측한 거다. 그런 말을 하지 말라 이거죠. 추측하는 거. 아마도 그럴 것이다. 어떤 단정을 내리면 안 돼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8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우려 하느냐, 하나님을 변호하려 하느냐,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변호하고 그럴 필요가 있나요? 10절에서도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하나님의 체면, 하나님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성경 이사야서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고 그 발등상은 땅에 있다고 그러셨어요. 아니 저는 밤에 이렇게 산에 가면 밤에 이렇게 나와 앉아 있는 거 좋아하는데, 뭐 12시, 1시, 2시 뭐 이렇게 밤에 나와 앉아 있어요. 그런데 하늘을 보면요, 별이 뭐 얼마나 많습니까? 별이 많고 산속에 짐승들이 막 돌아다니는 소리 들리잖아요. 여기서 짐승이 다니거든요. 여기 다니고 짐승들이 움직이는 소리 들리거든요. 그런데 그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니, 하나님의 보좌가 하늘에 있고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의 발등상은 땅에 있다는데, 야, 참 하나님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 예. 마치 그와 같다는 거잖아요. 예. 누가 하나님을 변호해요? 누가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린다는 거예요? 그건 불가능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욥을 이렇게 말하자면 징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욥을, 우리 친구를 징계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정당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정당하시다. 공의로우시다.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하나님은 불의한 게 없으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다. 네가 잘못한 거지 하나님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죠. 친구들의 말은 그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지 어떻게 하나님이 잘못하실 수가 있겠냐. 어떻게 하나님께서 불의하실 수 있겠냐.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시는 거지. 너를 아프게 하시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잘못했다는 건가? 그건 아니다 이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하는 일이 마치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입장을 변호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항상 영광스러우시고 존귀하시고 흠이 없으시고 의로우신 분이시죠. 9절에 그분이 너희를 세밀히 조사하셔도 좋겠느냐.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하느냐. 자, 세밀히 조사한다. 감사하는 거 있잖아요. 감사는 세밀히 조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들여다보신다고 하면 어떤 현미경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 들여다보시고 우리는 아무리 엑스레이를 찍고 CT를 찍고 MRI를 찍어도 괜찮은데 멀쩡한데 하나님은 우리 몸속에 뭔가 좋지 않은 세포가 돌아다니고 뭔가 나쁜 병이 시작되려고 그러고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각각 사람들, 짐승들, 곤충들, 온갖 미생물들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조사하시면 빠져나갈 수 없어요. 너희가 사람을 속이듯이 그분을 속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10절에 만일 너희가 하나님의 체면을 은밀하게 세우려 한다면 주께서 너희를 심하게 책망하실 것이다. 네, 하나님이 책망하신다. 사람이 하나님의 체면을 세워드린다. 하나님을 변호한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11절에 있는 것처럼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너희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존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세요. 하나님은 항상 영광스러우세요. 자, 그렇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잖아요. 예수 믿을 때부터 하나님 모시고 있어요. 하나님 떠나지 않으세요. 우리는 영광스럽지 않은 건가요? 엄청나게 영광스럽죠.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는 계실 수가 없으세요. 죄가 있으면 하나님은 계시지 못해요. 죄와는 하나님과는 엮이지 못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 속에 와 계세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와 계시죠?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와 계시는 거죠. 죄인이 아니에요. 예수 믿을 때 이미 완전히 용서받은 거예요, 죄를. 무슨 말이냐면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앞으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용서받았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속에 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 성도,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도 영광스럽죠. 나도 존귀하죠. 하나님 모시고 계시잖아요. 마귀가 손댈 수 없죠. 마귀가 손 못 댄다 그랬어요. 요한에서 5장 18절에. 절대 손 못 대요.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에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죄 용서함 받은 사람이죠.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 죄를 안 지어요.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않아요. 새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속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겉사람이 육체, 이 육체는 죄를 짓죠. 이 육체는 죄를 짓지만 중생한 영은 죄를 짓지 못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분이 그를 지키심으로 악한 자가 그를 손대지도 못한다. 마귀는 손 못 대요. 근처에도 못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성도에게 어떤 위해를 가할 수 없어요. 아니,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건 뭐냐? 내가 욕심으로 기울어지면,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마귀가 틈타죠. 기회를 봐서 틈타요. 그래 우리를 뭐 지옥에 보내고 우리를 멸망시키고 불가능해. 마귀가 하지 못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분의 존엄이 너희를 놀라게 하지 않으며 그분의 두려움이 너에게 임하지 않겠느냐. 12절에 너희가 기억하는 것이라고는 재 같은 격언들 뿐이며 너희를 방어하는 것은 토성에 불과하다. 예, 이것은 이제 인간의 한계예요. 인간의 한계성. 사람들 그 지혜로운 말들 많잖아요. 온갖 책들에 뭐 지혜로운 말들 얼마나 많이 써놨습니까? 다 재와 같은 격언들이다. 여러분 재 있잖아요. 재 뭐예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가고. 재가 뭐 힘이 있나요? 재와 같은 격언들. 또 사람들이 하는 일들, 사람들이 뭐 하는 일들, 자기를 방어하는 거, 사람들이 계획하는 거, 사람들이 하는 일은 토성을 쌓는 것과 같다. 토성을 쌓는다? 뭐 개미들이 집 짓는 것과 같아요. 비 오기 전날에 개미들이 집을 짓죠. 개미들이 그 개미굴 앞에다가 높게 이렇게 흙을 쌓잖아요. 그 비 오기 전날 개미들이 하는 일입니다. 자기 집에 물 들어오지 말라고 흙을 쌓는 거거든요. 그 힘이 나요? 우리는 별로 못 느끼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그 빗방울 있잖아요. 빗방울이 이 곤충들, 작은 미물들에게는 엄청난 충격입니다.
빗방울이 하늘에서 떨어지잖아요. 내려 떨어지는데 사람들은 뭐 별로 못 느끼죠. 빗방울 뭐 문제 없는데 빗방울이 땅에 떨어지면 튀잖아요. 물이 탁 튀잖아요. 얼마나 멀리 갈 것 같아요? 얼마나 높이 튀는 것 같습니까? 이 물방울이요. 한 1m? 멀리 가서 1m? 상당히 멀리 가요. 높이 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 4cm 정도? 상당히 높이 튀어요. 폭탄이에요, 폭탄 일종의. 작은 곤충들이나 미물들은요, 빗방울에 폭탄과 같습니다. 개미들이 뭐, 흙을 가지고 아무리 높게 쌓고, 그거 비 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뭐 콘크리트 철근 가지고 지어놓은 것도 홍수에 막 떠내려가고 뭐 다 무너지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재와 같고요. 저 뭐 모래성과 같이 토성과 같은 얼마나 참 힘이 없습니까? 예.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해야 되고 또 우리가 뭘 할 수 있을 때 뭔가 이루었을 때 특히 조심해야 돼요. 그건 내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모든 일은 방해하는 사람들, 회방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 막아주셔가지고 된 거지 내가 뭐 스스로 다 잘해서 된 것처럼.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건강도 내가 뭘 잘해가지고 건강하고 내가 조심해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강도 지켜주셔야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죠.